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위치에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입술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자들의 귀에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본문은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네, 따라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예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네, 제가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 예언서들을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다니엘서는 유대인의 부류로는 예언서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다니엘서에 실제로 보면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직접 받은 사역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다니엘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성경 인물 중에 끌리는 사람 한 사람을 골라라. 그리고 그 사람을 연구해보고 예배 시간에 나눠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님께서 뭔가 나에게 시키실 일이 있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제가 쭉 살펴봤는데 처음에는 무엇을 나눌까 정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의도치 않게 이제 다른 집사님과 함께 직장에서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회를 통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문득 다니엘의 직장 생활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다니엘도 직장인이 맞더라고요. 다니엘 직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사를 만나고 다양한 직장 동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직장 생활의 특징을 살펴서 그 특징을 갖춘 사람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데요. 다니엘의 직장 생활을 살펴보면 일단 여러 측면이 있지만 제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주님께 내려놓음 그리고 주님께 붙어있기로 한 결단 주님의 뜻을 늘 살피는 것 그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특징이 어떤 상사를 만나더라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변함이 없었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특징. 다니엘의 직업은 이제 학자고 지혜자고 환관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다니엘이 원했던 건 아닙니다. 다니엘은 사실은 다니엘서에 보면 귀족 아니면 왕족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는데 1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학문을 공부해야 됐고 원하지 않는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강요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근데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환관장과 자신의 감독자에게 부탁을 해서 열흘 동안 이제 물과 채식만 먹겠다. 그리고 비교를 해봐라.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다니엘이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거고요. 다니엘이 원하지 않는 직장 생활이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구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학문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리고 직업을 고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상사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만난 상사는 느부갓네살인데요. 국가를 망하게 한 이제 상사죠. 자기의 조국을 망하게 한 상사. 느부갓네살은 이 장에서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맞히고 해석도 말하라 이런 고집을 부립니다. 사실 고집이죠. 지금 시대로 말하면 저는 이런 상사가 떠올랐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근데 명확하게 말로 내가 하기가 좀 그래. 그동안 나랑 이만큼 지냈으면 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넌 헛거야. 그거 제대로 말하고 해석까지 말해와. 그렇지 않으면 너 자를 거야. 이런 상사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번 실제 생활에서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럴 때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실 저도 그랬는데 이 인간이 말을 내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게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박수, 술객들의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꿈을 말해라. 그럼 해석을 해주겠다. 네, 다니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상사의 요구가 부당했는데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시간을 달라. 16절에 보면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직장 동료는 하나냐, 마사엘, 아사랴. 직장 동료죠. 조국을 망하게 한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을 때는 상사를 위해서 진심 어린 충언도 올립니다. 4장 27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고집불통의 상사인데 상사가 공경에 처했을 때는 진심으로 도우려고 한 겁니다. 또한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의 권위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말미암은 거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게 5장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다니엘의 그리고 두 번째 상사 이제 벨사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다니엘이 말한 걸 보면 벨사살 왕이 뭘 잘못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지만 5장 23절에 보면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교만해서 이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였습니다. 벨사살이 이제 벽에 쓰여진 글자를 보고 다니엘을 찾았을 때 사실 직언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그대로 직언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거기에 성경 24절, 5장 24절에 보면 그날 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그리고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사실은 전쟁 중이었다. 이걸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원래 전쟁 중이었는데 이제 벨사살 왕이 전쟁 중에 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 정도로 분별이 없는 사실은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별 없고 방탕한 상사 그런 행동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제 임의대로 항의하거나 지적질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는 근데 과감하게 직언을 했습니다. 네. 벨사살 왕이 이제 전쟁 중에 잔치하는 분별력 뭐 어떤 이유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대로 직언했다가는 아마 다니엘이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다음 상사 이제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로 이제 넘어왔을 때 다리오 왕 상사로 모시게 되는데 이건 사실은 직장이 인수합병된 겁니다. 자기가 다니던 회사가 새로운 상사를 만난 겁니다. 인수합병돼서. 여기서도 다니엘은 이제 상사한테 총애는 받는데 동료 그리고 부하 직원들한테 질시와 시기를 당하는 겁니다. 6장 4절을 보면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다니엘보다 상사는 이제 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그리고 부하한테 질시와 시기를 당한 겁니다. 다니엘의 동료들이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믿고 절한 걸 이제 염두에 두고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자 이렇게 다리오 왕을 부추기는데요. 근데 이 상사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동료와 부하들이 이게 다니엘을 쳐내려고 하는 음모라는 걸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척하니까 이게 확 넘어간 건데 그런 부하들의 술수에 이게 넘어가는 상사입니다. 사실은 다리오 왕이.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이때 다니엘이 이 부당하다. 어떻게 내가 없을 때 이런 일을 정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거 항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없을 때 정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정해진 일인데 항의한다고 소용이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장이 어떤 공문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근데 어떤 뭐 상무 아니면 뭐 전무 정도 되는 사람이 그거 부당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아마 안 막힐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다니엘의 성품 때문인지 아니면 지혜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냥 늘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과 앞으로의 일을 그냥 주님한테 의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무능한 상사, 사실은 부하들이 이렇게 농락할 수 있는 무능한 상사, 그리고 그런 상사한테 아첨하는 동료와 부하들에게 협박당하고 모함당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모함당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고 그냥 총애를 받는다, 상사한테. 근데 다니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할 때도 특별하게 이게 저항하거나 뭐 그런 게 기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사자굴에서 이제 무사히 살아나왔을 때 자신은 무죄한 것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나왔을 때. 이런 다니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수합병된 직장 메데 페르시아에서 오랜 기간 형통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다니엘이 직장생활 이렇게 했는데 열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직장생활의 열매로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 이 2장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 거기 해석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이 꿈과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이 2장 29절 3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왕에게 알려주심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죠.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또한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의 행정일 맡도록 이제 청거가 되었는데요. 그리스도인 직장 동료를 밀어준 겁니다. 원래는 왕의 꿈의 해석을 부를 때 다니엘이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보면. 그러면 사실은 다니엘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처음에는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높아지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은 4장 19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 여기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쭉쭉쭉 가서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런 고백을 이제 왕이 하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 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공포를 하게 하고, 사실 그 당시에 최강 대국인데 바벨론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높으심을 이제 공포하는 거죠. 오랜 시간 후에 이제 벨사살 왕 때 열매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벽에 나타난 글을 해석합니다. 이 글의 해석을 통해서 벨사살 왕의 죄를 지적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참 왕이십니다. 이걸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게 5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니엘을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바벨론 왕실에는 사실 왕실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교도 집단이었으니까. 근데 다니엘이 왕실 선지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의 죄를 책망하고 국가의 패망을 선포를 하죠.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 때는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조서를 원래 받았었습니다. 다니엘이. 한 달 동안이란 말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 한 달일까? 처음부터 원래 목표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목표가 다니엘을 쳐내려고 한 거죠. 한 달의 의미가 다니엘이라면 한 달 동안 기도를 못하게 하면은 아마 살지 못할 거다. 아니면은 다니엘 정도면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왕에게 고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저는 해봤는데 상상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 모함자들이 다니엘을 지독하게 신뢰하는 거죠. 이 친구는 반드시 기도한다. 아주 깊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이때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 성경에 일단 다니엘서에는 여기까지 나오는데 또 왕의 입으로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게 또 나옵니다. 사실은 에스라서에 1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왕 앞에 있었다고 나오는데 그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거를 이제 고레스 왕이 조서로 내립니다. 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담았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상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바사 왕 고레스 앞에 원년까지 있었던 다니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근거로 보는 게 고레스의 말에 따르면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에스라서 1장 2절. 근데 이게 이사야서 45장 13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가 나오거든요.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하고 하신 말씀을 이걸 아마 고레스가 알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레스 왕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계속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니엘이 고레스 왕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직장 생활 동안 그래서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 왕한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조서를 이제 받아낸 겁니다. 다니엘의 열매.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직장 상사. 그러니까 왕이니까 사장 정도는 쳐줍시다. 적어도 사장. 그런 사장이 회사에 공문을 붙이는 거죠.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런 공문을 붙이는 겁니다. 사실은. 네. 다니엘이 직장 생활에서 인내하고 참는 모든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조리한 현실과 맞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 생활의 열매로 보이는 게 또 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린 부분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다니엘이 큐티 시간 그리고 매일의 기도 시간 통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곳에서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속히 행하여 달라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근데 또 자신의 민족의 죄와 잘못을 알고 아파하는 마음, 자신의 민족의 그리고 회복을 바라는 마음, 그게 되게 절절하게 드러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는 게 또 직장 생활의 열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은 다니엘도 그런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되었는지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다니엘서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이 여기서 꽃봉오리가 확 피어난다 이런 느낌이 저는 사실 들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서 이 기도를 들으시려고 사실 다니엘을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이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네. 이 시대의 다니엘은 누굴까요? 우선적으로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은 자일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매일 올리는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언을 보고 올려드리는 기도를 보건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들도 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되는 게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게 자신의 불이익을 당할 것이 명확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럴 때도 이제 감사함으로 감수하는 사람이 다니엘이 아닌가, 다니엘의 특징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의 직장 생활이라는 메시지로 사실은 제가 이거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직장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실 모두가 직장인입니다. 직종에 상관없이 우리는 불의한 현실을 늘 만나게 돼 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충성했으나 모함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런 순간은 분명히 따돌림 당하고 배신당하고 적들만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이 시대의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부조리한 현실이니까 이런 일은 무조건 없애져야 돼.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게 이 시대에 굉장히 보편적인 일인데 흥분해서 싸우기보다는 우선 감사함으로 이런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게 먼저 맞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런데 그게 또 상황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은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모함으로 말미암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자신이 무죄하고 흠이 없음에도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부조리함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도 참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의 사명은 부조리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만 그걸 견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기도가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걸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고레스 왕 때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다니엘이 고레스 왕까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왕 앞에. 세상의 방식대로 또 각자의 성품을 따라 부조리함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맞서는 것. 그게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길 같습니다. 사실 그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체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될 수 없어. 이렇게 체념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성질 가는 대로 인내와 절제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걸 바라보고. 근데 부조리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근본을 살펴보면 인간이 죄를 범해서 세상에 들어온 거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 우리 교회, 그리고 저희 각자 사람 안에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제가 간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1인칭 시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을 겪으며 불의한 일 때문에 고민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전 직접 나서서 싸운 적도 있고 싸우려는 뜻을 접고 기도하며 기다리기로 한 적도 있습니다. 직접 싸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는 장소에서 유독물질이 계속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이 일을 먼저 내부 환경관리부서에 알렸습니다. 근데 당연히 별 관심이 없어요. 별거 아닌 걸로 항의하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상사한테 얘기해도 상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독성물질이 나오는 이 환경 개선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제정신이냐 이러더라고요. 제때 맞춰야지. 이 타임테이블을 맞춰야지. 그게 중요하냐. 지금보다 많이 젊었을 때라 이런 거는 싸워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행동했습니다. 환경평가 요청하고 증거 수집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객관적으로 거기서 일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그 증거를 들고 이게 강하게 나가니까 회사도 마지못해서 고쳐는 줍니다. 그의 고과는 당연히 그 회 고과는 나쁘게 받았고 같은 처지에서 이제 공분하던 같이 화내던 동료들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저를 피했습니다.
불똥 튀는 게 싫은 겁니다. 사실은. 그게 나쁜 사람들인 게 아닙니다. 고발하는 것도 이제 고민해보고 불의한 곳에 몸을 담는 것도 혐오스러워서 퇴사하는 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퇴사하는 것도 막으시고 고발하는 것도 막으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직장에 적대적인 노동단체 아니면 언론에 제보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퇴사해야겠다 마음 먹고 사표를 내야지 했는데 사표 내려고 마음먹은 바로 그 전날 밤에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중보 기도자분이 전화해갖고 무슨 일이 있냐?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빨간 신호등이 자꾸 보인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접고 기도하기를 왜 나가는 것도 막으시고 고발하는 것도 막으시냐 고민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동안 직장의 부지가 되게 넓었는데 제가 다닌 직장의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갑자기 공사판이 확 늘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해결하는 거예요. 그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 아 그때 주님이 저를 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거 이제 함부로 대항하려면 모든 짐을 제가 혼자 짊어져야 된다 이런 것도 알았습니다.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다. 후에 직장 내에서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싸운 거고 이제 참은 이야기. 직장 내에서 이제 정부기관의 인증과 관련된 불의한 일을 또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기도했는데 역시 고발하시는 걸 막으시는 겁니다. 불법인데 왜 불의한 일을 고발한 걸 왜 막으시나? 이게 그 당시 되게 고민이었는데 주님 따르긴 따릅니다만 이유는 알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네, 어느 때 깨달은 건 고발하고 나면 분명히 큰 변화가 있다. 고쳐질 수도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다친다. 꽤 많은 숫자의 인원이 다친다. 근데 그 다친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은 한 명의 자녀를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거기 다친 사람 중에 있다면 분명히 피할 만한 시간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롯의 가정을 소돔성에서 구해내기 전에는 소돔을 멸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일이 고쳐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 상태로 받쳐 고쳐내면 주님의 자녀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좀 더 참으시고 좀 더 피할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바로 고치고 싶었는데 주님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일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때 제가 해야 되는 일은 현실을 정확히 깨닫고 괴로운 마음은 주님께 내려놓고 그 일을 주께 고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해결하실 때를 기다리고 요청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그 불의한 재판장과 청혼하는 과부처럼 재미있는 건 이걸 깨닫고 제가 대표가 될 수 있다면 직장의 대표로 직장의 불의, 그리고 직장의 악함을 회개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제가 절대로 대표가 될 수 없죠. 일개 과장이. 근데 기도를 했는데 뭔가 바뀌는 거예요. 느낌이. 근데 그 직장의 직장의 대표로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때 느낌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표로 보셨다. 대표의 기도로 받으셨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대표로 보셨다기보다 대표의 기도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런 문제가 없는 곳으로 저를 옮겨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그리고 더 얼마 후에는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지금의 직장으로.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럼 불의한 사람들 어떻게 되나?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었어요.
시편 37편 7절에서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면. 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으면 없어지는구나. 찾아도 안 보이겠다.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다니엘을 언급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평가, 성경 기자들의 다른 기자들의 평가가 있나 보니까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사실은 에스겔하고 다니엘이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인이라고. 그리고 사실은 에스겔보다 다니엘이 오히려 더 젊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언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에스겔의 예언에 다니엘이 의인으로 나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인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자신 지칭하실 때 The Son of Man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거기도 한데 잘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대문자로 쓰여져 있어요. 대문자로 쓰여진 특별한 The Son of Man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데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의 장면입니다. 이걸 언급하신 겁니다. 이 언급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너 Son of God,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할 때 대답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표현을 그리스도를 뜻하는 표현으로 쓰셨고 다니엘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니엘 글을 인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패망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건국된 시기에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상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억지를 부린 상황, 그리고 동료와 부하들이 배신하는 상황, 직장이 인수합병된 상황에서 성실하게 직장에서 근무하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왕실 선지자로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사실은 열방의 왕이시고 통치자시다 이런 걸 드러냅니다. 사실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명을 명확하게 받지 않았는데 성경으로 봤을 땐 적어도 단지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바라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다니엘처럼 되는 축복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멘.